시편 111편 마지막 10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7면입니다. 887면 시편 111편 전체가 10절인데 마지막 10절 결론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127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예전에 그 유명했죠. 예, 책 중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남포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참아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내버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11편의 마지막 절인데, 앞에 나온 이 9절의 말씀은 요 10절 요 한마디 하시려고 이 9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하십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 마지막 요 한 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한 절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챙기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편견 없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은 아쉬운 사람이 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설득도 하고 뭐 찾아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죠. 힘있고 위에 있는 사람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문 하나 딱 내려주고 따라, 안 따르면 처리하고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권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11편도 그냥 10절 요 한 절만 딱 하면 됩니다. 너 하나님 경외해라. 안 그러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나 너희들 벌 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탁월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지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반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참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이 언뜻 보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다양한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시로 또 서사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따르고 순종 안 하면 벌 주는 것, 이 방식이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혼도 내십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혼도 안 내면 되죠. 혼내면 혼내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혼나는 사람도 마음 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딱 서류상으로 정리해버리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고 또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요나가 참 말을 안 듣죠. 요나가 말을 안 듣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요나를 그렇게 붙드십니까? 왜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한 요나를 이렇게 고집세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요나를 그냥 놓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파도도 보내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주셨다가 또 막 벌레도 동원해야 돼. 요나 바꾸려고 하니까 막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주님이 막 동원해야 될 이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쉬울 것이 없는 주님이, 주님은 인력 풀이 풍성하신 분인데, 주님은 쓰실 분들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이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잘난 체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 우리는 놔둡니다. 아유 고소하다 그럽니다. 교만하더니 잘 됐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베드로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베드로를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을 쓰면 되지 않을까? 사도 요한을 수제자로 삼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순한, 그 순종하는 사도 요한,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던 사도 요한을 주님은 있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바꾸었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이것은 그냥 뭐 열심히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사랑했다가 며칠 사랑했다가 그만두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놓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열심히 있는 사랑,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아멘.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낙심을 이기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다시 표현하면 뭐죠? 새 출발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도저히 새롭게 출발할 수 없지만 지금 선지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왜요?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수련회 한다,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또 교회에서 무슨 어떤 영성 훈련을 한다, 우리 같이 해보자 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내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때만 좋지, 갔다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나 똑같은데 나 그게 싫어서 안 간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 해봤는데 나는 제자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믿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며칠 지나면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주님의 항상 미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열심 있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반이 지나가지만 남은 한 해 여러분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겠지?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환경과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님이 나보다 고집이 세다는 거 아세요? 주님이 나보다 끈질기다는 것 아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의 열심 있는 이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참 너무 공허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있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고,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대요. 믿어야지.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뭐냐면, 주님, 저는 또 넘어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또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넘어지더라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패 안 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내가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또 볼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또 볼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또 볼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어서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는 또 오늘 또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우리의 이 의지, 우리의 결심이 며칠이 가겠습니까? 또 넘어질 텐데, 또 사랑하지 못할 텐데, 또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십자가,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열심 있는 사랑, 우리의 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높이 드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남은 이 6개월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원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출발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손목을 잡아주시고 그 무너지고 그 연약한 발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그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열심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